듣고만 있어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불교 이야기 5가지 부처님 말씀. 이 영상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복이 가득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바람처럼 불안정합니다. 걱정이 있으면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외로움이 찾아오면 가슴이 저릿해집니다. 특히 인생의 길을 오래 걸어온 이들에게는 지난 세월의 기억이 무겁게 다가와 더 큰 근심이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는 단순히 교리나 철학이 아닌 우리 일상의 고단한 마음을 다독이는 작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풀어지고 눈물이 잦아들고 가슴이 한결 가벼워지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불교 이야기 5가지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 5가지 이야기는 서로 다른 시대와 상황에서 전해져 내려오지만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한 가지를 알려줍니다.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큰 평안으로 이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차례차례 이야기를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1부, 한 그릇에 물이 전하는 자비.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유난히 심한 가뭄이 닥쳤습니다. 푸른 들판은 누렇게 말라붙었고 우물 바닥은 갈라져 흙먼지만 풀썩풀썩 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지쳐 있었고 아이들마저 물을 찾다가 기운이 다해 쓰러지곤 했습니다. 그 마을에 한 젊은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가뭄 앞에서는 그 또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목은 바싹 타고 입술은 갈라졌습니다. 이러다가는 나 역시 쓰러지고 말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던 순간 그는 우연히 작은 물 한 그릇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물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반짝이는 물방울이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 모금만 마시면 살 것 같다는 갈증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때 어디선가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목말라. 어린아이가 길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작은 손은 흙을 더듬었고 입술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수행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마시면 살 수 있고 저 아이가 마셔도 살 수 있구나. 과연 이 물은 누구의 것인가? 그 순간 마음속에서 부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자비는 자신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살림으로써 나를 살리는 것이다. 수행자는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들어 아이의 입술에 조심스레 물을 부어 주었습니다. 맑은 물방울이 아이의 입술을 적셨습니다. 아이의 눈동자가 천천히 빛을 되찾으며 가늘던 숨결이 다시 고르게 이어졌습니다. 아이의 눈빛은 고맙다는 말을 대신했고 그 순간 수행자의 마음속에도 말로 다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이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저 수행자가 자신의 목마름을 참으며 아이에게 물을 주었구나. 그들은 감동했고 서로 남은 것을 꺼내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곡식을 나누는 이도 있었고 우물을 파기 위해 함께 땅을 파는 이들도 생겼습니다. 그 작은 한 그릇의 물이 불씨가 되어 마을은 다시 살아날 힘을 얻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비의 행위가 큰 깨달음으로 이어진다고. 한 그릇의 물은 작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목숨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결국 나 자신을 살리는 길이 되지요.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미소 하나, 따뜻한 인사 한마디, 식탁 위 국 한 숟가락을 나누는 마음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물이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마음에 물 한 그릇을 담아 보십시오. 그 물은 반드시 누군가의 갈증을 적시고 여러분의 마음 또한 평안으로 채워줄 것입니다. 2부, 비워진 항아리의 지혜. 옛날
깊은 산 속에 이름난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의 명성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어느 날 한 학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책을 수십 권 읽은 박식한 인물이었고 자신의 지식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승에게 예를 올린 뒤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많은 경전과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불안합니다. 부디 저에게 깨달음을 주십시오. 스승은 학자를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찻잔과 항아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항아리 속에 물을 가득 따라 학자의 잔에 부었습니다. 잔이 가득 차자 곧 물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러나 스승은 멈추지 않고 계속 물을 부었습니다. 물은 바닥으로 떨어져 옷을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놀란 학자가 소리쳤습니다. 스승님, 잔이 이미 가득 찼습니다. 더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제야 스승은 미소 지으며 물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대의 마음도 이 잔과 같습니다. 이미 지식으로 가득 차 있기에 새로운 깨달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구나. 먼저 비워야 한다. 그 비움 속에 진리가 스며드는 법이다. 학자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가르침을 줍니다. 살아가며 우리는 수많은 경험과 지식을 쌓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나는 이미 다 안다는 마음이 커집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바로 항아리를 가득 채운 물과 같습니다. 가득 차면 더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새로운 깨달음도 새로운 행복도 꽉 막힌 그릇 안에서는 머물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가득 채우는 것보다 비우는 것이 더 지혜로운 길이라고. 비움은 곧 여백이고 그 여백 속에서 진리가 꽃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고집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을 때 행복은 들어올 자리를 잃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비워내면 작은 바람도 고요히 스며들고 작은 미소도 깊이 머물 수 있습니다. 삶의 어느 순간이든 내 마음의 항아리를 들여다보십시오. 혹시 너무 가득 차 흘러넘치고 있지는 않은지. 그때는 천천히 내려놓고 비워야 합니다. 그 비움이 바로 지혜이며 평안을 불러오는 문이 됩니다. 3부 눈 내리는 산사의 스승과 제자. 옛날 깊은 산속 작은 절에 스승과 어린 제자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 절은 나무로 지어진 조용한 산사였고 사계절의 변화가 가장 먼저 찾아오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겨울 하늘에서 눈이 소리 없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산사는 고요했고 온 세상이 하얗게 덮여가는 모습은 마치 꿈속 같았습니다. 제자는 눈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스승님, 이렇게 아름다운 눈은 처음 봅니다. 마치 세상이 새로 태어난 것 같습니다. 스승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나 눈이란 단지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란다. 자, 함께 걸어보자꾸나. 스승과 제자는 눈 덮인 마당을 걸었습니다. 발걸음마다 뽀드득 소리가 울렸습니다. 잠시 후 스승은 걸음을 멈추고 제자에게 발자국이 이어진 길을 가리켰습니다. 제자야, 저 발자국을 보아라. 눈 위에 남은 발자국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햇살이 비치거나 시간이 지나야만 사라질 것이다. 사람의 말과 행동도 이와 같다. 한 번 남긴 자국은 쉽게 없어지지 않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은 듯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스승은 눈 위에 앉아 조용히 손으로 눈을 쓸어냈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눈은 차갑고 무겁지만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녹아 사라진다. 사람의 잘못과 상처도 마찬가지다.
그것을 억지로 지우려 애쓰기보다 기다리고 바라보며 스스로 녹아 사라지도록 두어야 한다. 제자의 눈빛이 밝아졌습니다. 그는 눈 위에 자신의 발자국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남기는 말과 행동이 누군가의 마음에 오래 남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 더욱 조심스럽고 따뜻하게 살아야겠다. 그날 이후 제자는 말과 행동을 더 신중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눈은 단순한 겨울 풍경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눈은 잠시 내려왔다가 사라지지만 그 위에 남은 발자국은 오래도록 흔적을 남깁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역시 그렇습니다. 상대의 마음에 남은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고 따뜻한 말 한마디는 평생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화살과 같아 되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니 말하기 전 3번 헤아려라. 이 겨울의 눈처럼 우리의 마음을 고요히 내려놓고 흔적을 남기되 따뜻한 흔적을 남기는 삶. 그것이 곧 지혜로운 삶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4부 노모를 업은 스님의 길. 어느 큰 절에 젊은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수행에 힘쓰며 모든 집착을 내려놓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늘 남아있는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늙은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몸이 쇠약해져 걷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에서 큰 불사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수행자들이 모두 모여 멀리 있는 산사를 찾아가야 했습니다. 스님도 함께 길을 나서야 했지만 홀로 남을 어머니 생각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얘야, 내가 부처님의 길을 걷는 것을 보니 내 마음은 이미 기쁨으로 가득하다.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너라. 그러나 스님은 차마 어머니를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어머니를 등에 업고 길을 나섰습니다. 험한 산길을 걸으며 등에 업힌 어머니는 자꾸만 미안한 마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짐이 되는구나.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공덕은 부모를 섬기는 효심이라고. 저는 지금 부처님의 길을 가는 동시에 가장 큰 공덕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깊이 감동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가 어머니를 등에 업고 수행의 길을 걷다니 이것이야말로 참된 불자의 모습이구나. 그 길에서 많은 이들이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수행이란 산속에서 홀로 명상하는 것만이 아니라 곁에 있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섬기는 마음은 곧 부처를 섬기는 마음과 같다. 효심은 단지 가족 간의 도리가 아니라 우리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가장 큰 자비의 실천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젊은 날에는 앞만 보고 달리지만 세월이 흐르면 부모님의 손은 점점 약해지고 우리의 보살핌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 순간이야말로 불자로서, 사람으로서 가장 큰 수행의 기회가 됩니다. 노모를 업고 걸었던 그 스님의 발걸음처럼 우리도 일상에서 부모님께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손길 하나를 드린다면 그것이 곧 가장 큰 공덕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옛날의 전설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효심은 사라지지 않는 법이고 그 마음은 세대를 이어 영원히 남습니다. 5부 연꽃이 피어나는 진흙물. 옛날 어느 연못가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연못은 깊고 넓었지만 물은 늘 흙탕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더러운 연못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물에서는 아무것도 자라지 못하겠지.
냄새만 풍기고 흙탕물만 가득하니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러나 어느 해 여름 사람들은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흙탕물 속에서 연한 초록의 줄기가 솟아오르더니 햇살을 받으며 점점 위로 뻗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끝에서 연꽃이 피어났습니다. 흙탕물 위에 하얀 꽃잎이 고요히 펼쳐지자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을의 한 노승이 그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보아라, 저 연꽃이야말로 우리 삶의 진리다. 더러운 흙탕물을 뚫고 나와 가장 맑고 고운 꽃을 피우지 않느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습니다. 흙탕물 없이는 연꽃도 없구나. 고난 없이는 참된 깨달음도 없겠구나. 부처님께서도 연꽃을 자주 비유로 쓰셨습니다. 연꽃은 더러운 진흙에서 자라지만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맑은 꽃을 피워냅니다. 우리의 삶 역시 그렇습니다. 고통과 시련 속에서 자라나야만 맑고 깊은 지혜의 꽃이 피어납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나는 너무 많은 상처와 실패를 겪었으니 더 이상 희망은 없다. 그러나 부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바로 그 상처와 실패가 지혜와 자비의 뿌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꽃이 피어난 연못을 떠올려 보십시오. 흙탕물은 지저분해 보이지만 사실 그 속에 영양이 가득합니다. 연꽃은 그것을 먹고 자라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우리의 눈물과 고통도 그렇습니다. 그 속에는 새로운 삶을 키우는 힘이 숨어 있습니다. 삶이 괴롭다고 느껴질 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나 원망할 때, 잠시 연꽃을 떠올리십시오. 그 고난이 바로 꽃을 피우는 흙탕물일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자라나야만 더 단단하고 맑은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노승은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꽃을 보며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라. 흙탕물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속에서 꽃을 피울 수 있음을 기억하라. 6부 5가지 이야기가 전하는 공통된 깨달음. 지금까지 우리는 5가지 불교 이야기를 함께 걸어왔습니다. 한 그릇에 물이 보여준 자비, 비워진 항아리가 전한 지혜, 눈 내리는 산사에서 배운 말과 행동의 무게, 노모를 업은 스님의 길에서 드러난 효심, 그리고 흙탕물 속에서 피어난 연꽃의 깨달음. 이 이야기들은 각각 다른 모습이지만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방향은 바로 마음을 다스리고 삶을 새롭게 바라보는 길입니다. 먼저 한 그릇의 물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작은 것이라도 자비롭게 나눌 때 그 자비는 파도처럼 번져 나 자신과 이웃을 살린다는 사실을. 비워진 항아리는 속삭입니다. 이미 채워진 마음에는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다고. 지식을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울 때 비로소 진리가 머문다고. 눈 내리는 산사의 발자국은 우리를 멈추게 합니다. 내가 남긴 말과 행동이 누군가의 마음에 오랫동안 흔적을 남길 수 있으니 따뜻한 흔적을 남겨야 한다는 가르침이지요. 노모를 업은 스님의 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수행은 어디서 시작하는가? 효심은 단순한 가족의 도리를 넘어 부처님을 섬기는 가장 큰 공덕임을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꽃은 속삭입니다. 고통 없는 삶은 없다고. 그러나 그 고통이야말로 연꽃이 피어나는 흙탕물이며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키우는 뿌리가 된다고. 이 5가지 이야기가 전하는 공통된 깨달음은 단순합니다. 내 삶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자비와 지혜를 찾아내는 것. 그것이 불교의 길이고 우리 삶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힘든 시기를 겪습니다. 몸은 아프고 사람 사이의 관계는 삐걱거리며 세월은 무겁게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오늘 들었던 5가지 이야기입니다. 작은 자비가 큰 기적이 되고, 비움이 곧 지혜가 되며, 따뜻한 말 한마디가 평생의 위로가 되고, 효심이 곧 수행이 되며, 고통이야말로 희망을 키우는 땅이 된다는 것. 부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다고.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다고. 그러므로 오늘부터는 마음을 조금 비우고 작은 자비를 베풀며 따뜻한 흔적을 남기고 부모님께 효심을 다하고 고통 속에서도 연꽃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5가지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을 바꾸는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7부 마음에 남는 마지막 가르침. 우리는 오늘 5가지 불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작은 물 한 그릇의 자비, 비워진 항아리의 지혜, 눈 내리는 산사의 발자국, 노모를 업은 스님의 길, 그리고 흙탕물 속에서 피어난 연꽃. 이야기를 따라오며 마음 한켠이 풀리기도 하고 지난 세월의 기억이 떠올라 눈시울이 젖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나온 깨달음의 울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은 특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피어난다. 작은 물 한 그릇은 우리가 매일 할 수 있는 나눔이고 항아리를 비우는 일은 매 순간 내려놓는 마음입니다. 눈 위의 발자국은 우리가 남기는 말과 행동이며 어머니를 업은 스님의 길은 지금 곁에 있는 가족을 향한 효심입니다. 그리고 연꽃은 우리 삶의 고통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알려주는 상징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어갑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기억도 희미해지고 마음은 자주 외로워집니다. 그러나 그 길 위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배울 수 있습니다. 작은 자비에서, 비움에서, 기다림에서, 그리고 사랑에서. 오늘 들은 5가지 이야기를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리고 삶의 어느 순간 힘들고 지칠 때마다 그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한 그릇의 물처럼 작은 자비를 베풀고 항아리처럼 마음을 비우며 눈처럼 고요히 흘러가고 스님처럼 효심을 다하며 연꽃처럼 고통 속에서도 꽃을 피우는 것. 그것이 바로 불자의 길이며 인생을 평안히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이제 눈을 감고 오늘 들은 이야기를 천천히 마음속에 새겨보십시오. 그리고 속으로 다짐해 보십시오. 나는 자비로움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비움으로 지혜를 얻으며 사랑으로 삶을 살아가겠다. 그 다짐이 바로 오늘의 마지막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